네, 안녕하세요. 6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또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많은 후원의 손길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뻗치사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조에 빠진 나는 295장. 예전 찬송가 417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이달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 있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죠. 이렇게 9번에 걸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한편 애굽의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혹독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혹독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던 날,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함께 또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이고 무교절은 언제인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을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민수기 28장 16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일부터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월 14일 유월절을 지킨 후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죠.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교절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첫째, 무교절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과 그 절기는 7일간 지켜졌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고,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룩 있는 떡을 먹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죠. 19절에서도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러나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애굽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간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누룩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있는 떡 먹는 것을 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것,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시고 누룩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청산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 이 말은 죄를 청산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누룩이 쉽게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 죄에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짧은 시간에 온 덩이를 부풀게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죄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룩을 멀리하라고 했는가? 누룩을 멀리, 그것은 죄를 떠나라 그런 의미예요. 죄를 떠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악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죄를 떠나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분이요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는 삶, 세속과 멀리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런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죄와 타협한다면 이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누룩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누룩을 멀리하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누룩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전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은 성소 안에 진설병, 늘어놓은 떡이 있죠. 그래서 두 줄로 6개씩 12개의 떡을 늘어놓았는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바로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룩 있는 떡을 멀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멀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